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그거 잘 안 됩니까? 이게 잘 안 되시나 봐요. 왜냐? 제가 왜 이 인사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누가 있다고요? 비밀이 있대요.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이겨요. 오늘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 방주 이야기입니다. 방주, 아크, 방주인데요. 히브리어는 테바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만들었던 방주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준행하였더라.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소리,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 가면서 그래도 끝까지 그 말씀을 부여잡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결국은 이 방주의 하이라이트가 어디 있냐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들어갔더라. 동물들도 다 들어가고 자기 가족도 다 들어가고. 할렐루야. 구원의 완성을요, 방주 짓고 중간에서 끝낸 게 아니라 방주를 딱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이 방주는 우리에게 교회를 뜻합니다. 뭘 뜻한다고요? 그러니까 방주는 뭐냐? 교회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해요. 이 방주하고 교회하고 똑같은 점이 뭐냐니까, 방주를 누가 만들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교회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피로 값주고 산 교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똑같아요. 방주도 구원, 교회도 구원. 할렐루야. 그래서 방주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무형의 교회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결단도 동일하게 같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나와 내 가정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교회밖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마귀 쪽입니다. 이 집이 진리의 기둥과 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할렐루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한 구원은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교회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들을 구원했듯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는 뭐냐?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신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파로시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신부로 여러분의 삶이 점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노아는요, 동행한다는 게 그냥 하루 이틀 동행하고 끝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습니까? 그 동행을 방주라는 것으로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다 준행했다. 너는 다 준행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노아는요, 그냥 은혜 입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부터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했을 때 그냥 방주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목수입니까? 내가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합니까? 그리고 이 큰 걸 어떻게 만듭니까? 이거를.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짓다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게 되면 다시 또 짓고 또 짓고. 그렇게 몇 년 동안 했다고요? 별로 안 길어요. 120년 동안. 우리 인생보다 긴 시간을 그는 그 12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살았더랍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다 준행했다. 다 지켰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행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요. 만났는데 인격적인 게 안 돼. 마음이 안 통해. 그럼 그거 가짜라고요. 그리고 그 동행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거예요. 그 지식이 뭐냐?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리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내 생각은 딴 데로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안 되니까 항상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거 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후에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정금같이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 집에 무슨 일이 생겼어. 아,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방주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그냥 지나가려고 사실은 7장을 준비하다가 방주에 대해 조금 이거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방주 이 사이즈입니다. 방주의 크기와 그 다음에 오늘 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건데요. 뭐에 대해서 한다고요? 방주, 크기, 그리고 문. 뭐요? 앞에 크기도 해야지. 방주, 크기, 문. 방주는 어떻게 했냐니까 제가요 방주 그림을 보고, 근데 이 방주 부분이 상당히 신학적으로는 이 생긴 게 조금 거시기 합니다. 왜 그러냐? 위에서부터 한 규빗으로 창을 내라 그랬는데 방주 뚜껑이 팽팽한지 경사가 졌는지를 히브리어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창을 그러면 위에서부터 내라 했는데, 그러면 경사진 요 밑에서부터 턱에서부터 내라고 한 건지, 그 지붕 끝에서부터 경사진부터 내라고 한 건지, 또 어떤 이거 헬라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그걸 구멍을 내라는 게 아니라 창문을 내라는 게 아니라 그 한 규빗 더 높여라, 이렇게 또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그래 사방으로 문을 내라 그래. 창문을 내라. 사방으로 창문을 내면 몇 개입니까? 사방으로 창문을 내면 몇 개냐고요? 나도 몰라요. 사방에 한 곳에 4개를 뚫는지 3개를 뚫는지 사방으로 내라고는 돼 있어요. 그런데 몇 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4개 그러면 곤란해요. 지금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창문인 건지 한 규빗 50cm를 올려가지고 지붕 쪽을 만든 건지, 그리고 지붕에 경사도를 줘서 거기다가 구멍을 뚫어가 창문을 낸 건지, 아니면은 배 끝에 난간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50cm를 뚫어가지고 구멍을 낸 건지, 하여튼 사방에 내는 거는 맞는데 그것도 4개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사방으로 내라 그랬다니까. 16개가 될 수도 있어. 이해되시죠? 근데 그거 갖고 저한테 자꾸 묻지 마세요. 어떻게 됐냐고. 나도 몰라. 천국에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길이를 하고 넓이하고 높이는 나와 있어요. 맞죠? 그건 나와 있어요.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거는요 길이가 100m가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140m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길어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면 엄청 힘든 거 아시죠? 100m 이렇게 서면요 끝이 안 보여요. 끝이 보일 때는 20대야. 끝이 안 보이면 60대예요. 안 보여. 뛰려니까 제가 가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멀어요. 근데 이게 몇 미터? 140m니까 훨씬 더 긴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농구장이 내가 보면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농구장 20개보다 면적은 더 넓어요. 그만큼 이렇게 크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가? 길고 크다. 아멘이십니까? 왜 자꾸 이 사이즈를 이야기하느냐? 크고 넓고 높아야 그 속에다 뭘 실으니까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은 다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이게 이해가 됩니다. 지구상에 암수로 된 걸 데리고 다 와야 되니까 그 애들을 다 태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커야 돼요. 작으면 못 싣는다. 그죠? 작으면 못 싣잖아요. 다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지구상에 호흡하는 모든 동물을 다 실을 수 있는 사이즈가 돼야 된다. 이게 오늘 나온 300규빗, 50규빗, 30규빗 높이가 30규빗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거기는요 동물도 또 친한 것들이 있고 안 친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니까 그 너를 위하여 칸들을,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이 말은 칸을 막으라는 말은 칸을 칸칸이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아가지고 싸우지 않도록. 이해되십니까 지금? 좀 눈을 깜빡깜빡 하든지 아멘 하든지 좀 그렇게 하세요. 아침 11시부터 돌고 있으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느 정도니까
얼마나 디테일한 분인지, 세밀한 분인지, 그 안에 들어가는 동물들도 잘 이렇게 칸막이를 탁탁탁 쳐가지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자판기도 있을 것 같아. 예, 그래 뚝 누르면 나와. 그 정도로 잘 시스템이 갖춰진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방주를 만들었다. 무슨 말이냐? 이 사이즈를 보면서 우리 마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그래야 된다고요. 길고 135m의 길이, 폭 23m, 높이 14m의 그 정도로 큰 마음들이 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무형의 교회니까. 할렐루야. 근데 마음이 쪼잔해가지고 말이지, 요만해가지고 말이에요. 뭔만 생기면 싸워.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런 규모가 큰 방주처럼 그런 마음이 오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딱 들려오면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이지. 어떤 사람이 와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마음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려면 일단 내 마음이 커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분에게 뭐가 있냐니까 섬김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작은데요,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이해하고 누구를 배려하겠냐고요. 그런데 방주는 다 들어간다. 할렐루야.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갈 만큼 크게 지었다. 그래서 오늘요, 우리 이 시대의 방주인 교회, 유행의 교회, 이 에클레시아도 똑같아요. 뭐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할렐루야, 질병의 유무에 상관없이, 아멘이십니까? 누구든지 찾아와서 풍성한 은혜의 말씀의 꼴을 먹고 생명의 포도주를 마시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방주 사이즈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문은 어떻게 된 건 잘 몰라. 근데 사이즈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역청이 뭔지 아세요? 콜타르, 시커먼 거. 그 역청이 뭐냐? 역청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역청이 뭐냐니까 코페르래요. 코페르, 히브리어로 코페르. 근데 이거 칠하라, 이게 뭐냐니까 카파르래요. 뭐 비슷하죠. 코페르, 카파르. 사촌이요. 그리고 코페르라는 말은 속전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속량할 때 쓰는 거잖아요. 카파르가 뭐냐니까 속죄하라 이 말이에요. 속전을 가지고 속죄하라 이 말이에요. 역청을 가지고 칠하라 이 말이에요. 안팎으로 칠해라. 구원의 방주가 샌다 안 샌다? 안 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칠한다는 거, 속전을 가지고 속죄하라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잖아. 뭐 생각나세요? 예수피. 역청으로 안팎을 바라라 이 말은요, 결국 구원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그림 언어가 바로 역청으로 안팎을 발라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보세요. 자, 지금부터 방주를 보겠습니다. 길이는요, 길이 얼마? 300규빗. 길이는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어떤 걸 갖고 있냐니까 숫자에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개념이 있다고요. 우리처럼 그냥 그냥 1, 2, 3, 4라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쓰는 숫자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같이 해보실래요? 길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길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300규빗. 3이 뭐예요? 3.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네. 제일 많이 쓰는 우리가 3, 2일체. 예, 3일체. 3은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벽한 숫자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다가 곱하기 뭘 했어요? 100. 100을 하니까 얼마 됐지? 너무 어렵다. 300. 근데 100은 뭐 곱하기 뭐 하면 100 돼요? 10 곱하기 10이에요. 10이라는 숫자가 뭐냐? 만수예요. 만수. 찰만자 만수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방주의 길이를 보면서 방주는 하나님 마음처럼 이렇게 크고 넓다. 할렐루야. 야, 이거 하나님의 3자 들어가고 10자 곱하기 3 곱하기 10 곱하기 10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잘생긴 것들은 가라 이게 아니고 이는 저를 믿는 자 누구든지 오면 어떻게 된다? 예, 들어오면 돼요. 들어오면요 그 방주는 다 품어줘요. 살인자도 품어주고 강도도 품어주고 회개하면 다 품어줘요. 신자도 품어주고 불신자도 품어주고 죄인도 품어주고 원수도 품어주는 곳이 방주. 할렐루야. 그 길이를 오늘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충실하고 넓고 큰 이 마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에베소 3장 17, 19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 것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뭐한 것으로?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 에베소 3장 17, 19절입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갖고는요, 저 사람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딱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받아줘요. 바다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바다는요, 아무거나 와도 다 받아줘요. 그래서 가끔씩 태풍도 사실 필요해요. 왜? 정화자금을,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 중에서요, 하나도 놓칠 게 없어요, 사실은요. 때로는 우리가 아이고 농사 다 지어놨더니 다 했네. 근데 한쪽은 약간 피해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사이클을 돌릴 때는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준비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니를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지. 그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 말은 뭡니까? 니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나? 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요. 하나님은요, 어떤 것도 품어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와도 돼요. 다 와. 괜찮아.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방주는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니까 동력이 없어, 파워가 없어, 에너지가 없어. 그 방주를 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고요. 뭐 돛을 달아놨습니까? 노를 다 졌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면, 제가 만약에 그 노아 같았으면 거북선처럼 노를 적을 해가지고 기린 너 이리 와, 사자 이쪽에 적고 막 이렇게 시켰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웃으라고 한 유머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속도를 조절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뭐가 없다? 동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요, 항해를 하려면 반드시 딱 필요한 게 있어요. 나침반이 있어야 되고요,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도 잡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갈 수도 없고, 에너지가 없어갖고 뭘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어.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포함한 8명의 가족들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먹고 그냥 놀면 돼. 여러분,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책임진다고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니까 예수 믿고 나서 맨날 세상에 한 다리를 걸쳐놓고 말이지, 가랑이 찢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몬이,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갈대상자 아시죠? 모세를 갈대상자 역청으로 칠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큰 노아의 방주 샘플이 뭐냐? 모세의 갈대상자예요. 모세 갈대상자 만들어 갖고 누굴 태웠어요? 모세를 태웠지 뭐. 너무 어렵습니까? 모세를 태웠어요. 그리고 가서 나일강에 띄웠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것이 바로의 공조와 눈앞에 지리리리 이렇게 목욕할 때 올 수 있는 확률이 몇 분의 몇일까요? 여러분, 이 방주는요, 여기도 아크거든요. 이 아크도 마찬가지로 동력이 없어요. 방향타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에 그냥 띄워보냈는데 그 강물에 띄워보낸 게 누구를 만났다? 바로의 공주를 만났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상자가 딱 눈앞에 온 거잖아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신뢰한다고요? 하나님요. 나를 신뢰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신뢰할 타임 주시는 게 뭐냐? 그게 샬롬이거든요. 평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방주 안에 들어왔어요. 그분이 어떻게 할까 막 불안해요. 이거 뭐냐?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밖에 없냐? 근심, 불안,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우리가 어떻게 되기는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주의 선장이신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방주를 항해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에 이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도 하나님, 무형의 교회인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마치 그들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집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요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그 차가운 기후를 맞으면서 40년을 살았어요. 그죠? 그 40년의 그 광야 생활이나 방주 안에서 1년 남짓 살았던 그 삶이나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는요 적들이 어디서 나올지를 몰라요. 그죠? 그리고 숨을 곳도 없어요. 맹수가 어디서 달라들어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할지 몰라요. 그리고 광야는 물이 없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요. 잘 곳도 없어요. 머물 것도 없어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만났다고 여러분 포기하십니까? 절망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고통이 와도, 역경이 와도, 장애가 와도,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와도 우리는 할렐루야. 왜? 우리 인생의 항해자가 누구? 아멘이십니까? 그게 방주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가끔씩 그래요.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저도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게 광야 생활의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노아 방주 안에서의 기적이에요. 삶의 기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고파요. 그러면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빛처럼 내려주신 하나님. 아멘. 이게 아멘이 안 되시면 여러분은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물이 없을 때요 목말라요.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줄 믿습니다. 아말렉이 준수가 쳐들어올 때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죄 짓는 그들에게 죄 사함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갈 길을 잃을까 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광야에서 삶은 기적이었습니다. 그 넓고 큰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우리 가정에 있다. 내 인생에 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해요. 야,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기도 많이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업 망하는 거 아니야? 병이 들어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십니다. 나는 방향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방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한다. 신명기 3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걸었던 광야 40년 길을 기억해라. 내가 인도했다. 여전히 앞서서 행하시고 앞으로도 너희들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 앞서 싸우시는 군대 대장으로 내가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력도 없고 방향타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1년이 지난 후에 한 명이라 죽었다 살았다? 여러분, 그 안에 동물 한 마리도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7만 5천 종이랍니다. 얼마? 17만 5천 종이니까 곱하기 2 하면은 35만 마리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 안에. 일단. 아닙니까? 암수를 데리고 오라며. 그거 들어가야 되고, 부정한 거는 작게 하고, 2쌍이고, 정결한 거는 7쌍이니까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치웠는지 몰라. 그게 기적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노아하고 동물들하고 행복하게 1년을 지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멘이야. 이게 놀랍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뭐에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35만 마리나 되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8명하고 모여가지고 1년 동안 먹고 살았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얘들 하루에 방구를 끼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었어요?
여러분 사람보다 동물은요 엄청납니다. 이거 난리 났대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그렇게 동물들이 모여있는데 전염병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토끼 한 마리도 병들어 죽었다는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없어. 방주는 완벽해요. 방주가 바위에 부딪혀 깨졌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방주에 비가 새갖고 막 우리 교회처럼 막 이거 막 물 풀어 왔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없어. 여러분 방주에 그러면 아주 어려운 질문 하겠습니다. 냉장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냉장고 없었는데 음식이 부패가 썩어갖고 못 먹었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방주 안에 샘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물이 썩지 않았다니까요.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공기 정화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 살아있는 그 많은 동물과 사람들이요 산소 부족으로 죽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목사님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사나요? 기절할 것 같아요. 직장은 어떻게 될지, 사업은 어떻게 될지,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결혼은 누구하고 해야 될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아 방주 속에서 아무도 병들어 안 죽었습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 아들의 미래를 내가 무슨 사주 관상 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점치는 사람입니까?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데. 우리는요 아이들보다 먼저 떠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디서든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방주에 들어간 모든 동식물은요 완전해요. 어떤 경우도 완전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 사람, 구원받은 이 구원은 영원하다. 완전하다. 마귀 절대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 믿었어요. 마귀는 절대 손 못 대요. 손 대는 것처럼 와가지고 어르렁거릴 뿐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왔다가 도망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넓이 있잖아. 넓이 50규빗이잖아. 50규빗요. 넓이는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요. 뭘 나타낸다고요? 자, 그럼 또 숫자 놀이 해봅시다. 5가 나왔어요. 10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만수. 맞죠? 만수. 근데 5가 도대체 뭐냐? 5는요 고난의 숫자예요. 무슨 숫자? 5는 고난의 숫자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깨트린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갔어요. 몇 개? 여러분 좀 이렇게 머리를 쓰세요. 제가 5 이야기하니까 물맷돌도 몇 개? 예, 그렇게 이야기하 지금 그렇게 쉬운 걸 갖다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5개. 근데 이 돌은요, 이 골리앗을 깨뜨렸던 이마를 박살냈던 그 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거든요.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깬 그 그림 언어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50이라는 것은요, 5 곱하기 10이니까 그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겸손 완벽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가라에서 왔거든요. 맞습니까? 온전히 순종하시고 자기를 희생하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행처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겸손하다. 나는 아버지 말대로 한다. 순종한다. 희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열받으시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외모라는 것은 여러분의 얼굴 생김새를 이야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든 걸 이야기합니다. 지위, 명예, 재물, 지식 모든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속에 누구 마음이 있자? 5 곱하기 10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자.
그 희생, 그 겸손, 그 섬김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주의 높이는 얼마? 30규빗. 이러다가 오늘 설교 다 끝날 수 있나? 30규빗 하다가 안 되면 끝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야, 큰일 났다. 언제 끝나지? 끝날 때 끝납니다. 방주 높이 얼마? 30규빗. 3은 무슨 숫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방금 들어도 3은 완전수. 맞습니까? 10은요, 온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의 높이는요, 성령 충만하고 관계가 있어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라. 할렐루야. 그게 오늘 이 30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누구의 능력이 와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높이는 곧 깊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려고 하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저를 사랑할 수 없고 저를 용서할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면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는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결혼하신 분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제가 우리 집사람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저와 30년을 살면서 뭘 배웠냐? 원수를 사랑하라, 이걸 배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원수는 제일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자가 된 거예요. 싸우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주 안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안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오늘요, 우리가 가장 안전한 데는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주님의 품이고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30규빗은요, 다른 뜻이 있는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라는 뜻도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구 뜻대로 합니까? 거짓말도 참 잘하시네. 다 자기 뜻대로 해. 기도는 열심히 해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결론은 버킹금이야. 근데 내 마음대로 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가장 안전해요. 하나님 손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손해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요, 이미 예수한테 맡겼어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나는 종이요. 그러니까 종은요, 할 말이 없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것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방법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 이야기입니다. 무슨? 문 들어라 머리 들어라. 그 문은 아니고요. 자, 방주의 문은 어디다 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그 문은 뭐 어떻게 내고? 옆으로 내고. 문을 어디다 내다고요? 옆에. 쉽게 말해 여불대기에 내라 이 말이면 여불대기다. 옆구리 쪽에 내라. 문 몇 개? 제가 이야기 창문은 몇 개인지 모르는데 문은 반드시, 예? 아니, 문은 상중하가 아니고 그 높이. 문은 한 개. 오직 한 개. 무슨 말입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구원은요, 다른 거 없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문은 한 개입니다. 두 개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1층, 2층, 3층 있어요. 자, 1층, 2층, 3층 있어요. 방주에는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방주만 1층, 2층, 3층이 아니에요. 성막도 뜰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고 그게 3층이에요. 솔로몬의 성전도 1층, 2층, 3층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또 질문해 봐야지. 여러분 어디에 살고 싶어요? 3층? 왜요? 청수가 로얄층이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방주의 1층, 2층, 3층은요, 또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 저는 왜 1층에 삽니까? 하늘이 안 보여.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곡식을 저장하고 먹을 걸 저장한 거는 1층으로 가요. 그럼 2층에 뭐가 있겠어요? 아니, 노아의 방주 이야기 하는 거라니까. 2층에는 누가 있겠어요? 짐승들이 있어야 되지, 뭐. 지그들이 어떻게 3층을 가? 내가 가야지.
노아하고 가족들은 몇 층에 있고 3층에 있고. 아멘이십니까?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고 해갖고 뭐 우리가 뭐 지하에 말 안 듣는, 예를 들어서 김 지사는 지하로 1층으로 가라, 말 듣는 박 지사는 2층으로 가라, 제일 말 잡는 강 집사는 3층으로,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가끔씩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층, 2층, 3층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문은 몇 개? 유일한 문이라.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문, 성막 아시죠? 성막 문이 있고 뜰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기도 문은 몇 개? 한 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은 몇 개라고요? 오직 한 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 문 하나. 여러분, 오늘 유일하신 문, 길, 그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밖에 없어요. 천하 이름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굴 제일 사랑하고 누굴 제일 귀하게 여기고 누굴 가장 소중하게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면요, 그분이 원하시는 걸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이 구원 얻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을 예수에 이야기하면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치수가 없습니다. 치수가 없어요. 문을 어떻게 하라고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치수를 뭐 몇 규빗으로 아래 위로 뚫어라 이렇게 한 게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크기에 제한이 없다. 몸집이 큰 기린도 들어오고 코끼리도 들어오고 작은 애도 들어오고 큰 애도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도 들어오고 적게 나가는 것도 들어오고, 한 쌍이 들어오든 두 쌍이 들어오든 7쌍이든 상관없다. 같이 해보실래요? 제한 없이 다 들어올 수 있다. 아멘. 이 방주에는요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성막의 문이요, 여러분 기억하, 성막이요 그게 크지 않습니다. 성막의 문이 얼마냐? 20규빗이에요. 성막의 문이 10m라고요. 성막은 조그만한데 이거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데가 10m가 됐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께 성막의 문을 그렇게 모세에게 크게 만들려고 했느냐? 어떤 죄인도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몇 명만 빠지고 오라 이거 없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의 문은 하나인데 커요. 온 인류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문,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문에 들어갈 사람들을요 만나야 돼요.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서 전도하고 죽어서 천국 가서 만나고, 할렐루야. 그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은요 어디를 옆으로 냈다 그랬죠? 방주 옆으로 냈습니다. 창처럼 위로 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내지 않습니다. 옆으로 냈습니다. 뭐냐? 들어가기 쉽도록. 같이 해보실래요? 옆구리 진리. 그냥 제가 붙여봤어요. 옆구리 진리. 크게 해보세요. 옆구리 진리.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자고 있는데 옆구리 해갖고 갈비뼈 뽑았잖아요. 옆구리 이렇게 ger어가지고. 아멘이십니까? 아담이 이렇게 한 거예요. 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네. 아멘이십니까? 교회 역시요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옆구리에 찔림으로 피와 물을 쏟음으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옆구리가 찔려야 돼요. 교회도 옆구리가 팍 찔려야 돼. 문이 확 열려가지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이, 교회가 누구 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피난처가 돼야 돼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구원을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구원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 들어왔는데 좀 있다가, 김지사 너 나가.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안 곤란해요? 이야, 구원받았다 하고 들어왔는데 너 구원받은 거 아니면 나가야 될 것 같아. 나가라 빨리.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문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마지막으로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마지막으로 방주의 문을 닫은 분은 창세기 다음 주에 해요. 7장 16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할렐루야. 문을 닫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원뜻은요, 뒤에서 닫으셨느니라. 그 뒤에서 닫으셨느니라. 노아와 가족과 너희들이 다 들어가는 뒤에 하나님이 뒤에서 문을 딱 닫았어요. 그 문을 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기 전에는 아무도 열 자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견인의恩청이에요. 이 견인이란 건데요, 이게 뭐냐?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죽는 날까지 신앙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최후의 승리의 멸류관을 쓰게 해주시는 게 이게 견인의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구원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시려고 때로는요, 능력으로, 때로는 체험으로,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고난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배반하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예수로 믿고 이 방주에 승선하셨다면 절대로 내리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좀 못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아도 넘어지고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0절 39절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게 끊어진다? 구원에서 끊어진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 대한 이 견인의 은총을 무시한 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방주 문 닫혔습니다. 한 번 닫히면 이럴 수 없습니다. 문도 엄청 큽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 아닙니다. 구원을 얻을 때도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요, 아무리 열려고 해도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 아십니까?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왔습니다. 갔다가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까? 그러면요, 그 잔치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믿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방주는 교회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큽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큰 교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있는 교회, 여러분 역시 그런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겸손함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뭐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시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인정하십니까?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받은 백성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아침에 다시 내가 혹시 인격적으로 예수를 못 만났다면,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다시 하십시오. 그 예수를 온전히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주하심이 영원토록 우리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이 방주,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